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Come to me all you. all you. 근데 이 all you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크리스천을 향해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저도 있고요, 우리 집사님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수고와 나의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나의 수고와 나의 무거운 짐은 이 목회구나. 4년 됐지 않습니까? 교회 개척하고 미조직교회를 조직교회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수요일 저녁에 이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있는 이 암송 구절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얼마나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다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착잡한 마음도 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묵상하다가 유튜브를 한번 검색을 했는데 어떤 글이 가슴에 좀 와닿더라고요. 인도에서 전래되는 이야기인데, 한 부부가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답니다. 여행을 가던 중에 정오의 뜨거운 태양,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한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어가기로 하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 젊은 청년이 그 나무 그늘로 찾아왔어요. 그 청년 또한 어떤 길을 가고 있었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먼저 일어나서 또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들의 어머니가 일어나더니 자신의 짐을 황급히 챙기고 그 청년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무나 당황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담담한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가던 길을 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어머니를 잡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너희 어머니가 젊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나에게로 왔단다. 근데 너희 어머니는 내 소유물이 아니기에 현재 오늘은 자신의 마음대로 저 청년을 따라서 자신의 길을 가는구나. 그러면서 너도 지금은 내 아들이지만 너가 장성하면은 너의 뒤따라 너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듯이 너무 애쓰지 말아라.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는 것이란다. 이런 말씀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들으면서 제 마음에 위로가 몰려오는데요.
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마음도 내가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마음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민지라.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멍에를 매자는 것입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다음 화면을 떼보죠. 멍에를 보십시오. 말씀 다음에 이 멍에가 두 마리 소가 있죠. 한 마리가 멍에를 저기 멍에예요. 어깨에 있는 게. 그죠? 멍에 다 압니다. 멍에에다가 끈을 연결해서 수레를 끌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옮기기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은 예수님이 끌고 가시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do this first,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도사님,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멍에를 내려놔야 되는구나. 나의 현재 멍에를 내려놔야지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제 예수님 목수 출신이잖아요. 이게 멍에를 매라 이것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목수 출신이니까 주님이 멍에를 많이 만들었어요. 멍에를 또 잘 만들어야지. 주님이 자신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매면은 주님이 끌고 가시니까 편하죠.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나의 멍에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Come to me all you.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나의 멍에를 내려놓는 것이죠. 근데 나의 멍에를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욕심일 수도 있고요. 집착일 수도 있고요. 아집일 수도 있고요. 오늘 나의 멍에가 무엇인지 깊숙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나의 멍에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멍에를 내려놔야 되는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조차도 나의 멍에구나. 그러나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의 멍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소욕을 내려놓을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갈급함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에 대한 그 열정으로 갈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갈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무적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갈급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만이, 겸손한 사람만이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을 영어로 젠틀이라고 그러는데요. 젠틀맨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젠틀은 무엇입니까? 예의 바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용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서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거든 높은 자리에 오른쪽에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옥신각신 했었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젠틀은요 섬기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며 배려하는 것입니다. 나눌 줄 아는 것이 젠틀입니다. 우리는 이기심 많고 탐심 많은 사람을 젠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서 거친 사람을 젠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영어 성경으로 험블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험블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험블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제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험블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야 하는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과 멍에를 또 맬 때가 있어요. 이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였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 믿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그리고 믿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나가면 마음의 힘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게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2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미국에 와서 11년 동안 살면서 이 말씀이 절실하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욕심이 많으면 스트레스도 많아지죠. 그러니까 짐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매스컴을 보면 얼마나 많은 그 사건들이 터져납니까? 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합니까?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내 멍에는 쉽단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니 우리가 함께 메고 가는 짐은 가벼움 아니냐. 주님의 멍에를 메면은요. 주님의 멍에를 메면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나의 뜻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뱉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삶입니다. 나의 멍에는 점점 무거워져서 나의 영혼을 짓누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목적이 되는 삶이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수고와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것이죠. 주님의 멍에를 메는 사람은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손을 잡고 갈 때 우리는 높은 산과 거친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